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을 떠났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 이스라엘 진영, 북이스라엘 진영을 함부로 침략하지 못했던 한동안은 침략을 하지 못했던 아람의 그 베나닷 왕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누구도 그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그 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없고 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이 이 성 밖에 있는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소장에 가서 가축들을 먹일 수도 없으니까 큰 기근이 가뭄 때문에 일어난 기근이 아니라 아람 군대의 애워싸움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기근이 사마리아 성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가치로 우리가 환산한다면 1년치 연봉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가증한 짐승으로 규정되어서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나귀, 그것도 몸통도 아니고 살집도 별로 없는 머리 하나를 구하는데 1년치 연봉을 내고 또 비둘기똥 300g. 이 비둘기똥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했죠.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새의 똥이라도 먹어야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쥐눈이 콩처럼 비둘기 똥 크기 정도의 그러한 콩이든 그러한 뭐 곡물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것을 한 달 월급을 내어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심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회개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해요. 자,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엘리사의 말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되었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그 선지자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그 굶주림을 채워보려고 심지어 자식들을 잡아서 먹는 그 몰렉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 자식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또 한 명의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라고 되어 있죠. 한 장관이라는 것을 보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한다. 우리 이런 비슷한 표현 이전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소개할 때 본 적 있죠. 나아만이 자기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겠는데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그런데 왕이 나를 의지해서 그 림몬의 신당에서 그 우상 앞에 절하는데 그가 나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와 함께 몸을 구부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내 진정한 마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맡은 직무가 그것이다 보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나를 좀 그것은 좀 용납해 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한 장관은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는 그런 가장 측근의 신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한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지금 우리가 1년치 연봉을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를 구해야 되고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그 조그만한 그런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 300g밖에 안 되는 그런 공유를 간신히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요롭게 하시고 그렇게 살인적으로 높은 물가를 뚝 떨어뜨리시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고운 밀가루, 정말 품질 좋은 그런 고운 밀가루 한 쌀을, 여기서 말하는 한 쌀은 대략 어느 정도냐면 한 7.7리터에서 8리터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그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따지면 한 4개 정도 돼요. 그 4개 정도를 한 세겔에, 한 세겔은 4일치 품삯이었죠. 그러니까 4일치 품삯, 한 주간에 번 그 품삯을 가지고 한 2리터들이 생수병으로 꽉꽉 채워서 밀가루를, 고운 밀가루를 4통 정도 얻는다. 충분히 사람들이 일해서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안정적인 물가죠. 자, 그렇게 되고 보리는 또 2배예요. 보리는 2수하에 한 세겔이니까 뭐 한 2리터짜리 병으로 한 6개 내지 7개, 8개 가까이, 8개 가까이 되는 그러한 양을 4일치 품삯으로 얻으니까, 사실 여러분 그 보리가루를 한 14리터, 15리터, 그러니까 뭐 2리터 생수병으로 한 8개 정도, 뭐 7개, 8개 정도 한다면 그걸로 음식을 해 먹으면 일주일은 훨씬 더 먹지 않겠습니까? 한 달도 먹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주간 벌어서 한 달치 식량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물가가 저렴한 거죠. 이렇게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한 장관이 하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못한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할 텐데 오늘 이 본문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언급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면서 번번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받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가 그 물속에 수장들은, 자신들은 그 홍해 바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어와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들을 뒤쫓아오는 그런 애굽 군대는 그 바닷속에서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봤습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함을 또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능력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왔지만 이렇게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뭘로? 자기의 짧은 소견으로. 자기의 알지도 못하는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판단했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 못 하시겠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도 돕지 못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한 이 한 장관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한 그 한 장관의 말을 이 백성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백성들이 이 장관이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밟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막 그 은금 패물과 식량과 또 나귀와 같은 가축과 또 옷과 무기와 이런 것들을 막 노략질하려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쫄쫄 굶었으면 밖에 식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막 한꺼번에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이 한 장관은 왕이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이 그렇게 막 다 쏟아져 나가서 아람 진영을 노략질할 것을 알고 그 성문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뭐 한 거예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장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장관이 백성들을 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해 보려고 이렇게 나섰다가 우르르 몰려드는 그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은 것이죠. 그 백성들은 자기가 그 장관을 밟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아람 진영의 음식들을 지금 가서 빨리 먹고 배를 채워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백성들은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을 판단한, 곧 하나님을 시험한 그 한 장관을, 이름도 지금 나와 있지 않죠? 그 장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3절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성문 어귀에 있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뭡니까?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에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들이 성 안에 들어오려면 그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그리고 정결 규례를 행한 다음에야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속하지 않고 성 밖에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에도 속하지 않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읍에 들어가도 죽고 안 들어가도 죽을 것이다. 왜? 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성읍에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병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누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은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쪽에도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읍에 들어가면 굶어 죽을 것이고 아람 군대에게 투항하면 그들에게 맞아 죽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이 이제 아람 군대에 항복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에 가서 그들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이라도 해서 먹을 것이라도 좀 얻어 먹으면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 그들이 거기에서 은금, 패물들, 또 옷들 이런 것들도 막 가져다가 숨겨놓고 또 거기에 있는 음식들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볼까요? 갑자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이 네 명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이 벌이 어떤 벌일까요? 자, 너희들만 가가지고 배불리 먹고 너희들만 거기에서 그 중요하고 좋은 물건들을 다 훔쳐다가 숨겨놨냐? 하고 왕이 그들을 징계하고 왕이 그들을 벌하는 그런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이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왕으로부터 이 장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불평하고 죽겠다고 하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패역한 짓을 완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죽음 앞에 가까운 이 나병 환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날, 이 아름다운 복된 날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저 성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하다 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므로 그 소식을 왕궁에 가서 전하자.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도리어 그 성중에 사는 심지어 자신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들을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을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이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이들이 이런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러 온 그 아람 진영에서 먹을 것도 구하고 의복도 구하고 은과 금도 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만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식이므로 이것을 저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자. 이런 은혜를 품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말하면서 나는 전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은혜와는 담을 쌓은 내가 그냥 많은 좋은 것들을 얻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 그것만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어버리는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조차 빼앗으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자신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자신들을 소외시킨 사람 그런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내가 살아온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이런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보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가 또한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과 내일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면 또한 그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람 진영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저희도 혹여라도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혹여라도 온전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고 있으므로 저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같이 누군가에게 거저 베푸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